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최 전도사님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최 전도사님은 잘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해서는 못한 것을 오늘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란 책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는 사사기를 사사로운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사사기란 말은 히브리어 쇼페팀이고 영어로는 Book of Judge라고 하는 뜻이 제목이고 또 캐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재판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사들이 평시에는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사사기를 가르쳐서 실패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사시대 약 360년 동안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요즘의 기독교가 사사기 같은 종교 암흑기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사사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까? 보통 사사기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삼손이. 유명한 건 삼손이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기드온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수로 따지면 삼손의 이야기가 4장이고 기드온의 이야기가 3장입니다. 그런데 절수로 따지면 삼손의 얘기가 96절인데 반해서 기드온의 절수는 100절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1대부터 4대까지의 사사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5대 사사, 기드온이 실패한 이후에 모든 사사들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싹 사라집니다. 원래 기드온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이 많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를 부르셔서 큰 용사라 칭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용사로서의 공로도 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출발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너무나 아쉬워요. 제가 아까 기드온에 해당되는 구절이 100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00절 가운데 5분의 4, 86절이 기드온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 14절에 의해서 그 앞에 모든 기드온의 성공이 덮어지고 맙니다. 차라리 처음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인생의 결론이 참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란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신앙의 실패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잊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의 실패의 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잘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의 미약한 집안 출신으로 소심, 의심,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그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단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우리 안에 이런 용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것도 3대에 다스리는,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22절 같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큰 승리,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당신이란 얘기, 기드온이란 얘기는 4번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 이후에 기드온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 들은 이후에 기드온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았는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이 말, 왕이 되어달라는 이 말에 하나님을 반만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돌아보면은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지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는 여전히 우매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을 거둡니다. 전리품을 지도자가 거뒀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겉옷 위에 입는 조끼예요. 조끼.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지도자가 옷 하나 만든 거 가지고 무슨 큰 죄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 옷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만든 이 금옷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만든 금옷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버지가 왕이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실패한 게 대단한 우상 앞에서 큰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었어요. 하찮은 귀고리 금쪽 하나를 얻고 나서 그 금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합니다. 왕조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연히 쏜 화살 하나에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생깁니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은 큰 일, 큰 직분, 큰 사명, 큰 업적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하나 부르는 것,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것, 매일 성경 한 장씩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읽는 것, 일주일 동안 생존의 현장에서 고생하다가 지쳐서 나온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 한마디,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들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초발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줄여서 초심이라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는 처음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요즘은 누군가 변질되고 변한 것 같으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유행어처럼 해요.
기드온이 왜 달라졌을까요? 왜 5분의 4를 잘 살다가 한마디 들은 이후에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빼앗기고 실패로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난 자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무능력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은 이 전쟁도 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초심은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외 없이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암흑기인 그 시대에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혼란의 변곡기가 된 기드온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만났던,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뜨거움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뜨거웠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원초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일은 내 일대로, 내 방법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하는 건 신앙의 실패다. 여러분, 기드온이 거뒀던 금의 액수가 현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100세겔이니까 7,200돈이라 그래요. 금 7,200돈이면 현 시세로 100만 불이 조금 넘습니다. 저 전도사님 부자 되세요. 100만 불쯤은 쉽게 주물릴 수 있는 부자 되세요. 에봇은 만들지 마세요. 아까도 에봇을 만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이 잘못된 거냐 하면, 에봇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나아갈 때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치수와 이러한 재료와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하신 방법대로 입는 정의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기고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지 않고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안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뢰하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따님이 크게 다쳐서 치료비를 모금했는데 그때 제가 1,000불 정도를 헌금하기를 원했습니다. 1,000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딸을 부여잡고 그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선교사님 딸이 아프다는데 선교지에 돈 보내겠다는데 그거 안 주십니까? 1,000불 정도 저한테 뚝 띄어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세요. 나중엔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기도 때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음성 주시더라고요. 야, 정 목사야, 너 하나님 나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 돈 1,000불 때문에 그렇게 삐꾸냐? 돈 1,000불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저는 선한 의도로 쓰고자 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저의 반응은 뭐예요? 화가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묘한 방법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만드셨어요. 딸이 나아가는 동안에 기도와 기적의 경험들을 참 많이 했고 우연히도 한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저는 한 번에 1,000불 하려고 했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매달 1,000불씩 1년 동안 후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31절을 보십시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굳이 왜 지금 세겜이라는 땅을 기드온의 인생의 결론으로 맺고 있는지 아세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세겜이란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가 처음 방문한 곳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이 그곳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세겜은 야곱이 자기 손에 있던 신상들과 금고리를 세겜 땅에 묻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서원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세겜에서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왕처럼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음의 변절을 하는 인생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승을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 책이라고 얘기하고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좋은 스승을 가리켜서 시련, 가난,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코로나만큼 이 시대에 좋은 스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안하고 힘들고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다시금 실패하지 마라. 초심을 찾고 내 방법에 나의 기준을 삼아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련, 그렇게 말씀하는 스승의 교훈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충만할 때에도 변개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을 기도원처럼 쓰지 않고 한결같이 쓸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연륜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잘 살아왔던 기드온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왔는데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식하며 초심 잃지 않고 뜨거운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놓지 않고 이 인생의 신앙의 길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혼란스러울 때 저들이 저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다시금 듣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첫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생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